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그냥 집 앞에다가 제단 차려놓고 바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라. 그래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거의 3차례,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다 모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날 그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세계 각국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 기도, 아유 목사님 뭐 그렇게 새벽까지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그러나 집에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 문이 열리도록 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작정하시고 그냥 교회 행사니까 참여한다 이런 마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 힘들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서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복된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오늘부터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셔도 서로 격려하셔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 또 나오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같이 권면하셔서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시는 죄. 기도시는 죄 뒷꼬리를 올려야 돼요. 물음표 있잖아요. 기도를 쉬는 죄, 이 제목으로 우리가 첫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자주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도의 교훈들을 자세히 읽다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성경대로 기도한다, 성경대로 산다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도 힘들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또 한번 해볼 만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 물론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주셨던 교훈이기도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가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설교도 듣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지금 벌써 기도를 쉬셨잖아요.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시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지금 기도를 쉬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21장에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에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다 세상으로 어떻게 말하면 일하고, 또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단순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 이 말씀은 아니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매 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여러분, 할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매일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동하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하라고요. 운전만 하면 괴팍해지는 어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신실한 분이에요. 교회 와서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오직 그분에게만 다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홀리하신 분이신데 운전대만 잡으면 이상해져요.
그래가지고 막 쌍쇼리가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막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뭐 쌍시옷이 그냥 계속해서 막 튀어나오는. 이분은 운전하면서, 그래서 이 운전할 때마다 죄를 짓고 꼭 교회 와서 또 맨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정말 이제는 운전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운전대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운전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큰 다짐을 하고 또 운전대에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그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막 이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옆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면서 주여,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이 결국 자기의 그 운전하면서의 잘못된 습관을 고쳤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말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를 품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늘 함께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주님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다?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하다가 성질이 나서, 하나님, 저놈 때문에 내가 지금 굉장히 성질이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참아야지. 네가 성질 낸다고 그래서 해결될 게 있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죠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보면 참 저희들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때도 많이 있고 다툼도 많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죠. 저도 똑같이 그러한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열받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손님들 중에 속삭이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말 나를 미치게 만드는 주인도 있고 종업원들도 있고,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참어라, 아니면 주님이 그때 가서 들이받아라,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밥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밥을 합니다. 이 밥이 또 우리 가족들에게 다 건강이 되게 해주시고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밥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일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합니다. 뭐 도너스 만드시는 분들은 내가 이걸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 이렇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2시간씩 3시간씩 정말 시간을 채워서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면 결국은 모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허사라고 하는 거예요. 허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그 번제가 나는 질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도는 호흡이다. breathing이라고 그런가요? 기도는 호흡이다. 왜 기도를 호흡에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숨을 한 2분만 참아보세요. 아마 돌아가실 분들이 몇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숨을 참으면, 숨을 안 쉬면 우린 죽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와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치 숨을 쉬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아니면 일을 할 때이든지, 밥을 할 때든지, 밥을 먹을 때이든지, 이게 와서 식사기도 1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침에 5분, 아침에 30분, 1시간, 저녁에 1시간 기도함으로써 내가 기도의 모든 의무를 채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1편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제가 우리 예근이 이름을 지을 때 예자가 물가 예자, 근자가 뿌리 근자예요. 물가에 심은 나무 뿌리. 제가 하도 변덕이 심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는데 세상에 나오면은 이게 저도 예수님을 모태신앙 때부터 믿었던 게 아니니까 너무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고민하다가 우리 아들만큼은 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안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근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메말라도 항상 그 잎사귀가 푸르르잖아요. 근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시편 1편에서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게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의 삶을 다른 것들이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미디어라든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걸 불안해. 요즘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 꼭 누군가하고 얘기를 해야, 혹은 또 뭔가 이렇게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뭔가를 액티비티를 해야만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영혼이 뭘 느껴야 됩니까?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인 기도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매 순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최고 관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대통령,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다니엘이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바빴겠어요. 제가 이렇게 요즘 대통령 또 국회의원들, 뭐 국회의원들도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바쁜 와중에 오뎅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설교에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좀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겠어요. 예. 너무 바쁜데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해놓고 기도를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다니엘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리는 것 같아요. 좀 꺼주세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네요. 자,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다니엘은 기도를 했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다니엘은 매일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살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 다니엘은 보면 사실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그의 그 행동을 자세히 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동력이 어디서 왔느냐,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그 파워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앞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곳에서 그 파워와 힘이 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규칙적인 기도가 결국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하게 목사님 저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규칙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처럼 3번까지 그렇게 기도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삶의 상황을 따라서 우리는 아침과 저녁 혹은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자동차가 포르쉐 요즘 진짜 좋은 거 있잖아요. 아무리 비싼 또 요즘 또 좋은 차가 뭐 있죠? 벤 하여튼 있잖아요. 20만 불도 넘는 차. 그런 차 이렇게 있어도
기름 안 넣으면 못 가잖아요. 자동차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내 삶의 현장에서 살고 싶어도 동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가스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가스, 그 공급이 어디서 주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떼서 구별된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예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셨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따로 시간을 내서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새벽마다 일어나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어쩔 때는 밤늦게까지 병자를 치료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병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 보니까 없는 거예요. 뭐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지간히 강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좋은 새벽 기도라고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구별되게 시간을 내서 간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쉬지 않고 교제할 수 있는 가스를 충전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뭘 피워요? 향을 피워드리는데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성경에서 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아침마다 그 위에 뭐를 사르되? 향을 하루에 2번씩 피우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피워요? 아침에 향을 피우고 또 등불을 정리할 때 향을 피워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7개의 그 등불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요. 그러니까 향을 성경에서는 몇 번씩 피우라고 돼 있죠? 2번씩 피우라고 돼 있죠. 근데 이 향이 뭐냐? 이 향이 뭐냐?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거? 제가 새벽 기도 때는 파워포인트 안 하고요,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찾았어요? 네. (8장 3절) 자, 여기 보니까 계시록은 제일 끝에 있는 성경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예, 우리 영어가 편한 친구들은 영어로 읽으셔도 되겠어요. 근데 영어로는 이제 incense to offer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향인데 결국 계시록 8장에서는 천사들이 와서 제단 앞에서 향을 담는 거예요. 그 향을 받았는데 이는 그 향이 모든 성도의 뭐하고 합해져서? 기도하고 합해져서 보좌 앞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은 상징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을 사르면서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은 이 2가지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지금 사울 왕이 새로 이제 왕이 되고 사무엘은 이제 은퇴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새로운 왕과 새로 세워지는 이 나라를 위해서 뭐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 쉬는 것을 사무엘은 뭐라고 인식을 했다고요? 죄라고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야 하면 좋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또한 뭐라고 말씀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염두에 둬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글쎄요, 그 분량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가? 죄송하지만 저도 잘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사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 있냐면 목사의 설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에너지원은 어디 있냐면 기도에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의 에너지원은 기도에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됐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이뤄냈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43장부터 47절까지 43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그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능력 있는 사도들 때문에 기적과 기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공동체에서 그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다음 백성들이 칭찬하니까 47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과 이 은혜가 어디서 다 나타나는 거라고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건 우리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좋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답니다. 이 명언들이에요. 제가 좀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레날드 레보넬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0,000명의 군사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1000,000명의 군사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여러분, 1000,000명의 군사가 되실래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실래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작년에 주제곡으로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한 주 동안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받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